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녀에게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또 고생하는 것, 혹은 가난, 이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신들이 겪었던 그러한 고생과 아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대해서 끝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겪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지만 과도한 보호와 통제가 오히려 자녀의 장래를 막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참된 부모의 상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권면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너는 고난을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낙심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면을 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이 복음, 이것은 디모데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고 그 사람은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긴 역사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사명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던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권면은 좋은 병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이겨내기 위해서는 군사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를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의 위험, 물의 위험,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그 어려움을 디모데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 자신의 어려웠던 이 고난의 자리에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난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는 달리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 뒤에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디모데도 이와 같은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인가? 자, 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병사는 먼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기 생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은 일, 직업, 사업 등을 뜻하는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좋은 병사래요. 병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그 상황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부른 그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형제들은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이 많죠. 군대는요, 내 의견이 통하는 곳이 아니죠. 저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아, 나 너무 힘든데 오늘 좀 쉬고 싶어요. 내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여러분, 군인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개인 생활보다 나를 부른 나라와 군대 공동체를 위한 그 생활이 더 우선되는 것이죠.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더더욱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자, 또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자라고 하면 자고, 쉬라고 하면 쉬는, 이것이 좋은 병사죠. 저는 올빼미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12시에 자겠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아요. 소등합니다 하면 다 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사사로운 자기 일을 내려놓고 또 상관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그 군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는요,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병사는요,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병사는 평안한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체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에 들어가서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훈련하고 통제되고 자기의 일과 그 모든 것 감정들 다 내려놓고 한다는 일이 쉽지 않죠. 평안한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길을 알아서 다 열어주실 거야. 평안한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평안한 것만 추구한다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도 감수해야만 하고 우리의 삶도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영적 군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임금과 같아요.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명해서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난 밭에 나가봐야 돼요. 난 사업차 나가봐야 돼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저는 밭을 사서요. 저는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돼요. 저는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임금이 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사사로운 내 일과 내 직업과 내 사업 때문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병사가 자기를 부르고 명령하는 상관에게 복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일 때문에, 나의 가정 때문에, 나의 이 생활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일이 우선인지 주님의 일이 우선인지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한 주간
묵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운동선수의 예를 들죠.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운동해야 한다. 여러분, 한 경기에서 승자는 몇 명일까요? 우승자는 한 명이든지 한 팀이든지 우승자는 한 명, 한 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는요,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피나는 열심히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죠. 남들이 하는 만큼 해서는 안 되죠. 남들보다 몇 배 노력을 해요. 그리고 연습해서 내가 이 경기에서 우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피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완벽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한다고 해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등수에 들 수도 없어요. 아예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 과정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는가.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내 뜻,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이대로 하면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에 임할 때 승리관을 쓸 수 있듯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따라 행할 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농부의 예를 들어요. 자,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오늘 이 세 번째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수고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만 뿌린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씨를 뿌리고 풀도 뽑고 거름도 주고 잘 돌봐줘야 돼요. 무더운 여름에도 부지런히 나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가을에 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따라서 수고와 더불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는 수고하고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눈에 확 보이는 열매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인내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권면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자, 7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하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한 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력,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권면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묵상하는 일이에요. 오늘 주일날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여기서 딱 한 번 듣고 성경 접고 교회 밖 나가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러니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용을 하지 못하니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목장 예배 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 지난 한 주간에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목장 예배 시간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나눔 시간에 우리 일상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시간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았느냐 막 떠들다가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우리 빨리 마무리합시다 하고 대충 자신들이 받았던 말씀 대충 나누고 기도하고 끝나고 이러면 안 돼요. 삶 나누는 건요, 점심 먹으면서 삶도 좀 나누고 식사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좀 나누고, 여러분 목장 시간에는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 시간에 내가 뭘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들은 말씀을 자꾸 되뇌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활력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왜 은혜가 없고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지고 강팍해졌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을 열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우린 지난 여름 우린 그렇게 온 교회가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온 성도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 읽기로 했어요? 몇 번이요? 3번 읽기로 했습니다. 소리내서 3번을 읽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도 3번은 최소 읽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묵상하고 있느냐, 이제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됐다면 교회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의 의미를 묻고
잠잠히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의 본분,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전해진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곳으로, 다른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영적 군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군사가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와 상관의 명령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 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규칙을 따라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영적 훈련과 자기 절제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이 근면한 수고와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과 절제와 수고와 인내와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정말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성도로서의 이 본분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잘 묵상하면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름받은 본분을 망각한 채 내 일에만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지,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이런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고난인 것입니다. 영광이 따르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이를 따라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의 본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말고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